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요나서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우리 3절 말씀이에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반드시 사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길과 진리와 생명을 이루는 그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흘 길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흘 길을 잘 이해하고 있죠.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라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 사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 사흘 길의 여정을 가야 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요나가 그 성읍의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흘 길에 요나가 지금 하루 길을 외친 것이죠. 요나의 하루 길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께서는 육체로 오셔서 그 하루 길을 온전하게 감당해 내신 것입니다. 성전의 뜰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곳입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하면 가시나무로 만들어서 놋으로 덮인 것이죠. 놋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그 육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흘길의 하루길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희생제물의 선물로 넘겨주셨다. 육체로 오셨다.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하신 말과 비유와 이적과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 영의 일,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의 세계를 비춰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가 간 하룻길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사흘길을 가야 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께서 그 하룻길의 일을 우리에게 건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흘길이 갈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흘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룻길의 일이 온전히 우리에게 받아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이루어 주신 그 하룻길의 역사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사흘 길을 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 목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사흘 길의 여정이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그분의 하룻길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룻길로 오셔서 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온전히 건네받을 때만이 어떤 길을 갈 수 있어요? 사흘 길이라는 그 완성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 하룻길의 증거를 받은 모든 자들에게 어떠한 기회가 주어졌냐 하면 사흘 길로 갈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룻길의 내용을 모르면 우리는 사흘 길로 갈 수도 없고 그 사흘 길을 통과해야 하는 그 회개의 길을 여정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떠한 길이 열린 것입니까? 그 하룻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의 그 7 언약이, 그 하나됨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진리와 생명의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이 하룻길의 역사를 받은 니느웨 사람들이 무엇하기 시작했냐 하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흘 길의 출발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그 하룻길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룻길의 증거를 받은 자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회개가 어떤 회개냐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그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온전히 사흘 길로 갈 수 있고 아니면 뜰에만 멈춰있는, 그 하룻길에만 멈춰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육체로 머물 것이냐, 이것은 영으로 건너가질 것이냐,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회개가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까지 던져지는 그 십자가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본 자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건네받아진 영의 회개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사건은 육체에 보이는 것으로만 가지고 있는 육적 회개, 육체적인 회개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래서 특별히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하룻길의 증거를 받았을 때에 이들은 어떤 회개를 했습니까? 금식하는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무슨 회개를 하게 되어 있냐면 금식하는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 스토리에도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단어로 금식 나와 있지 않더라도 모두가 금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금식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을 건네받는 회개를 하였습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냐면 금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요나서 3장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베옷은 상복이죠. 죽음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곧 우리의 죽음은 금식을 통한 그 다나토스의 죽음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죽는 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이 금식을 통해서 완전히 죽어지고 하늘의 것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이미 잘 이해하고 계실 것이에요. 금식이라는 회개는 단순히 그냥 육체의 곡기를 끊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어떤 육체의 수양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육의 것을 차원이 다른 영의 것으로 바꾸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하늘의 것으로 채우고
채우기 위한 것이 금식이에요. 무엇이라요? 금식은 차원이 다른 영의 것으로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서 가득 차게 하기 위한 것이 금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식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금식이 아니면, 하늘의 것이 채워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육체로 신뢰하고 육체로 의지하고 육체로 계획하고 육체의 뜻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것으로 바뀐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영의 것으로 바뀐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육이 너희의 본질이 아니다. 영이 본질이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육체가 아니라 영이 너에게 실상이고 영이 본질이고 너는 영의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은 곧 영의 것으로 살아나게 하기 위한 것이 금식이에요. 그것이 금식의 본질이죠. 우리가 많이 나눴듯이 아랫물이 윗물되게 하기 위한 것이 금식이에요. 몸 밖의 율법의 모양과 그림자가 참것, 실상의 것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 금식입니다. 내가 그 영의 존재, 육의 의식에서 영의 의식으로 온전히 살아나게 하기 위한 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개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에, 내 존재적으로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금식이 되어져야 하겠죠. 우리가 금식의 의미를 잘 마음에 새기고요. 요한복음 19장 28절로부터 30절 말씀을 가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십자가상의 7마디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눴을 때에 우리 함께 28절부터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목마르다고 하셨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금식을 통해서 십자가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육체의 것이 죽는 곳, 금식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유월절이 시작됐을 때는 유월절과 함께 어떤 절기가 시작되었죠? 무교절이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는 즉시 내가 의뢰하던 육체의 모든 양식이 끊어지는 무교절, 곧 금식의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육체의 모든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던 육체의 생각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죽었을 때에는 이제 하늘의 것을 그 신령한 것을 위의 것을 마셔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던 육체의 것들이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내게 무엇이 밀려 들어와야 되냐면 그렇죠. 윗물, 하늘의 것이 밀려 들어와야 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계속 내가 육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그 금식의 때를 허락하신 것은 육체의 존재에서 영의 존재로 완전히 거듭나져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신데요. 그 십자가의 은혜의 하룻길의 사건을 보고서도 어떻게 하면 계속 육체로만 그것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룻길의 사건으로 산상수훈의 말씀도 주시고 팔복의 말씀을 그 산상수훈 가운데 넣어주시고 또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모든 표적과 이적으로서 그 하룻길의 사건을 계속 건네주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만 받고 있냐 하면 육체로만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것입니다. 마신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성령으로 영의 것으로 건네받는 것을 성경은 마신다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회개를 계속 육체의 회개만 하는 것이에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하니까 어떤 진짜 내가 육체로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는 모든 계명들을 팔복의 마음을 하시니까 어떤 인간적인 그 인류애를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계속 내 주변에 육체의 고아와 과부만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뭐냐면 영의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에 내가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선에서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그 모든 육체의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성령으로 더 이상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목마르다 하신다는 것은 계속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하고 있냐면 육체의 옥에 갇혀 육체의 굴레 가운데 육체의 회개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의 것으로 살아나라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의 것으로 목마르지 않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뜻이 숨어 있는 것이, 금식은 하늘의 것으로 채우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인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성령으로 이제 마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받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는 봤지만 그리스도의 세계로는 건너가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육체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육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육체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영이 진짜 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마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그분과 내가 하나됨으로 영원한 해갈에 이를 수 있는 것인데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한번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반석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곧 그리스도는 진리의 영 성령으로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어떻게 하셨대요? 했대요? 마셨대요. 우리 신앙생활은 금식이 이루어지면 뭐가 하면 구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떡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것이 구하라는 것이죠. 구하라는 것은 아이테어에서 빚을 갚아주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나에게 갚아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육체로만 보던 양식이 어떤 양식으로 바뀌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도 떡을 먹고 죽었지만 내가 진정한 떡이다 하면서 모든 양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양식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 여러분, 찾으라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의미가 찾는 것이죠. 그 마실까의 의미가 어떠한 것이냐면 원어로 보면 흡수하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한번 다시 정리해드리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육체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다. 영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입혀져야 하는 것이다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라는 의미는요, 육체의 것은 이제 금식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하늘의 것으로 영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먹는다라는 것, 먹고 마시고 입혀지는 게 어떤 말씀과 하나의 말씀이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 이게 먹을까의 말씀이고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 이게
마실까의 말씀이고요.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게 우리가 온전히 입혀지는 입을까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찾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함으로 말미암아 희생제물의 선물로 오신 우리의 모든 언약의 빚을 갚아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여전히 구약의 어떤 육체의 율법사들의 말씀으로 봤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떡으로 바뀌었어요. 무엇을 먹을까의 문제가 바뀐 것이에요. 이것을 말씀으로 적용해보면 어떤 의미냐면요. 제사장들은 구약에 실제로 자기가 육체로 드린 그 제사의 제물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쵸? 짐승을 잡아서 먹었어요. 제사 지내서. 근데 우리는 무엇을 먹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떡으로 우리의 구하라의 양식이 무엇을 먹을까의 양식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바뀐 거 알았다면 이제 성령으로 그게 내 안에 마시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무엇을 마실까? 곧 너희가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라는 이 마시는 것의 의미는 원어를 딱 펼쳐보면 흡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구해서 받은 그 신령한 양식을 성령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대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마시는 것입니다. 마신다라는 의미는 온전히 흡수해서 나 자체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져서 완전히 흡수시켜서 가득 머금어서 나 자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마신다, 흡수하다 이게 다 원어로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서 6장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시작. 땅이 그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흡수를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마시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사건을 보니까 예수님이 받아서 마시신 것도 있고 받지 않으신 것도 마시지 않으신 것도 있어요. 우리 다시 요한복음 말씀 가서요. 요한복음 1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하셨어요. 그러자 29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곧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하셨는데요. 이제 그 목마름이 해갈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29절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29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29절의 말씀이 30절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던 그 목마름에 해갈이 있으려면 29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29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신포도주가 어떻게 담겨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가득히 담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신포도주가 담긴 그릇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가득히 담긴 그릇이라고 합니다. 가득히 담겼다라는 단어를 우리 함께 보시면
메스토스에서 충만하다, 가득하다. 오늘 이 가득하고 충만하고 가득 채워지고 이런 단어들을 볼 건데요. 몇 개의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만 가지면 돼요. 가득히 채워졌다라는 의미가 동일하게 들어있습니다. 왜 또 원어를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굳이 저 단어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충만하다, 가득하다라는 것만 내 안에 담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신포도주가 어떻게 담겼냐면 가득히 담겼다, 충만하게 담겼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죠. 여기 적셨다라는 단어도 메스토스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적신 게 아니라 어떻게 적셨어요? 가득히 적셨어요. 충만하게 적셨어요. 하나님이요, 이 메스토스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설명하실 때요, 먼저는 좀 부정적인 것으로 나의 첫사람 아담으로 있었던 이전에 옛 자아로 살던 내 모습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설명하시냐면요, 마태복음 23장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냥 너는 외식과 불법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요, 외식과 불법이 우리 안에 가득했다라고 말을 해요. 가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금식되어지지 않은 상태, 그 은혜를 건네받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는 어떤 안으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상태로 있습니다. 곧 보이는 육체의 것으로만 가득한 상태로 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반대로 역설적에도 텅 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없다. 근데 실상은 육체의 것으로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해 있다라는 이 단어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여기는 수근수근한 자요라고만 되어 있는데 원어는 메스토스입니다. 그 수근수근한 것을 가득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다 내 의로 가득해서 수근수근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육체의 한계죠. 우리가 되게 의리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내 얘기, 남 얘기 뒤에서 하지 않는 사람, 혹은 수근수근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되게 의리 있다,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수근수근하는 게 가득해요. 누구 정죄할 것도 없어요. 그냥 육체는 그래요. 그 성경이 육체를 진단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 악의가 가득하다.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다. 수근수근함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죠. 야고보서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야고보서 3장 8절에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육체의 혀는 죽이는 말로 가득한 것이죠. 쉬지 않는 악이 가득한 것이 육체의 혀인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 십자가의 그 금식, 곧 니느웨의 그 하룻길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금식하게 하는, 회개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육체로 가득하게 가져 있던 것이 하늘의 것, 영의 것으로 가득 채우시기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이 단어를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무엇으로 가득해 있는지를 봐라. 왜 괴롭습니까, 우리가? 왜 육체로 사는 삶이 고단합니까? 땅의 것으로, 육체의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육체의 것으로 이미 가득하다. 이 땅의 의로 너는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하룻길로 넘겨주신 그 모든 게
성령으로 내 안에 이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금식의 의미인 것이죠. 하늘의 것으로, 윗물로, 정말 하늘의 생명으로 그분이 넘겨주실 때에 그것이 그것으로 가득하게 채워지시기 원하시는, 곧 목마르지 않도록, 줄이고 목마르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마음인 것이.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5장 14절에는 같은 단어예요. 이 가득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어떻게 했대요?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제 하늘의 것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선으로 가득한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도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디로부터 난 것이요? 오직 위로부터 난. 그 위로부터 난 것을 지금 하루길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건네주고 계시는 것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곳에서는 우리가 하늘의 충만한 것을 흡족하게, 충분히, 가득하게, 충만하게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하늘의 것으로 바꿔져 충만하게 하시는 그곳. 성령께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포도주는 완전히 무르익어서 나에게 스며들게 하기 위한 그 완성된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이 신포도주예요. 완전한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그 신포도주죠. 그 신포도주가 어떻게 채워져 있대요? 그릇에 가득히 채워져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 그릇을 가득히 채우는 것을 이미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 곧 물이 포도주를 되는 사건을 통해서 익히 잘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목마르신 그분이 받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포도주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그릇을 받으시는 것이, 그 그릇이 기명으로서 곧 내가 되는 것입니다. 가득히 채워져 있어요. 가득하게. 그 신포도주가 가득한 그릇을 어디에다 적셨죠? 해면으로. 우슬촌 다음에 나오고 그 전에 해면에 적셨죠. 이 해면의 의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면. 해면이 뭐냐면 스폰고스이래요. 이게 영어로 하면 스펀지라는 의미예요. 바다 안에 있는, 산호가 원래는 식물성이 아니라 동물이죠. 그 바다생물이에요. 바다생물. 해융. 성경에 해융이라고도 하고 해면이라고도 했죠. 마태복음 27장 28절에도요. 그중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 목욕용 천연 스펀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렇게 해가지고 저기다가 그 비눗물을 가득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로마 시대 때, 고대 시대 때부터 사용하던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스펀지가 물을 가득 머금게 하기 위해서 썼던 것이에요. 흠뻑 적셔지죠. 그렇죠? 스펀지 물에 담그듯이. 그렇죠? 그게 해윤과 해면의 의미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가득히 담긴 그릇에 있는 것을 또 흠뻑 적시는 것이에요. 이 해윤과 해면의 의미가 너무 중요해요. 그 액체를 완전히 가득히 머금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연히 거기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렸는데 옆에 보니까 마침 여기 해면이 있네. 그거 가져다가 이걸로 찍어서 드리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성경에는 어떠한 것도 그냥 버려지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가득히 채워져 있고 그리고 또 이 해면으로 그걸 뭐냐면 가득히 적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내가 금식되어져 있을 때는요, 마지막에 주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득 머금기를 원하세요.
가득히 넘겨받기를 원하세요. 그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 하늘로부터 넘겨받은 생명의 말씀을 가득 머금은 해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받겠다. 그것이 우리의 해갈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며 우슬초를 말씀하시죠. 민수기 19장의 말씀에 보면 모든 정결하게 하시는 의식에는요, 우슬초를 찍어다가 바르게 하셨어요. 출애굽기에 그 어린 양의 유월절의 희생제물의 그 피를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바를 때 무엇으로 바르라고 하죠? 우슬초. 우슬초는 정결하다라는 의미, 정결케 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우슬초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정결하다고 하시냐면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고 가득 머금고 있는 것을 정결하다고 하세요. 가득해졌기 때문에 그 우슬초로 그것을 건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과 내가 같은 양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십자가에서 진리와 생명을 건네받을 때는요, 적당히 건네받아서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득하게, 충만하게, 꽉 채워지게, 흘러 넘치게 건네받아야 돼요. 내가 이 해면이라고 했을 때 나를 꽉 짜면 내 안에 진리의 말씀밖에 나오지 않게, 누가 나를 찌르면 내가 육체의 것이 나오면 아직 금식해야 돼. 하늘 것을 더 채워야 되는 것이. 내 안에 빛도 있고 어둠도 있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어떤 때는 빛의 말도 했다가 어떤 때는 어둠의 말도 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 두 마음을 품어 무슨 일에든지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나를 꽉 짰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도록, 곧 진리의 말씀만 나오도록, 십자가라는 것은요, 하늘의 흔적으로 생명의 것으로 윗물로 위의 것으로 가득 머금고 가득 채워지는 것이 곧 그 심포주를 받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이 육의 것이 있으니까 포도주를 건네는데도 육의 것으로, 곧 쓸개와 모략 탄 포도주, 육의 것으로 섞여 있는 그 위로로 주님에게 주니까 주님이 어때요? 안 받으세요. 그 뭐냐면 하루길로 다 건네주셨는데 육체의 것으로 받아 니느웨가 육체의 것으로만 금식하고, 그동안 우리가 기도원 들어가서 육체의 금식만 했다는 것이,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하려고, 실패한 사업 극복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위해서 육체의 곡기만 끊어버린, 그 어떤 회개예요? 그것을 회개, 금식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죠? 하늘의 것을 건네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육체의 곡기만 끊었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것을 충만히 가득히 채우고자 하시는 것이 그 하루길의 역사입니다. 그 하루길에 건네주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찾으라, 어떻게 마셔서 흡수해야 되는 것이, 어디까지 흡수해야 되죠? 가득히 채워질 때까지.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말씀도 깨달은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제 성경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 삶은 여전히 왜 이래요? 이 수준이 아니라 그 모든, 그냥 그런 모든 생각을 다 지워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흘러 넘치도록. 예배를 해도요, 어떤 날은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 앞에 서도 적당히 있다가 가는 날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폈는데 도무지 오늘 안 들어오네. 그냥 적당히 그 시간을 보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찾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내 안에 이것이 흠뻑 적셔질 때까지 그 말씀에 씨름하는 것이, 야곱처럼 오늘 주일에 선포된 말씀, 오늘 골방에서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신 말씀은 내가 이건 가득 채워야겠다. 아구까지 흘러 넘치도록 이 말씀을 채워야겠다. 그래서 그 주일에 베푸신 은혜를 흡족하게 채우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이 시간을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가득하게 채워야겠다. 그것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렇게 채운 사람과 주일에 항상 왔듯이 와서 말씀을 듣고 가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오늘 주일 말씀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의 그래도 기뻐하시겠지.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 결코 그 주님의 목마르심이 해갈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우리의 열심은 어떤 율법적인 열심이 아니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열심이에요. 그 때문에 주님이 받으신 것은 뭐냐면 그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에 가득히 머금은 그 해면으로서 정결화된 그 우슬초의 열매를 그분이 받으시고 함께 해갈이 되는 것이. 하나님은 가득 차다, 충만하다는 단어 정말 좋아하세요. 십자가에서 건네주는 것을 나는 너희가 이렇게 받기 원한다고 해서 주신 것이 오늘 가득 채워진 신포주가 가득 채워진 그릇과 그걸 먹으면 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금식이 되고요. 금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늘의 것으로 가득 머금게 하기 위해서, 가득하게 찾아서 내 흔적으로 흡수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도 대충 받지 않으셨어요. 온몸에 모든 것으로 다 살가 모든 걸 다 뜯기기까지 그 고난을 가득하게 경험하셨어요. 왜?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운 흔적으로 바꿔주시려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도 대충 오시지 않으셨어요. 적당히 오셔서 일로 건너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끝까지 와주셨다는 것이에요. 왜? 거기까지 가득 채우시려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충만하고 가득한 걸 기뻐하세요. 무슨 일이든지 적당히, 말씀 읽을 때도 주일 예배도 적당히. 아니요. 하늘의 것을 찾는 자들은, 성령의 열심을 건네받은 자들은요, 반드시 충만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뭘 보여주냐면 이 해용,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가득 머금기를 원한다. 완전히 그냥 가득 담아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내가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내가 몸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그냥 하늘의 것으로 완전히 덧입혀져도 충만으로 가득 채우길 원하십니다. 우리 그 일을 보기 위해서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여다볼까요? 주님이 건네주신 건 이렇게 받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가득 채우다라는 단어를 하나를 더 꺼내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채우라의 의미가 어떤 뜻이죠? 개미조 이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득하게 채우다. 가득하다. 어원이 계모라는 것이에요. 부풀다, 가득하게 하다. 그냥 이 항아리가 나죠. 아까 그 그릇이 나의 마음이죠. 말씀이 창세기에 윗물과 아랫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하는 그 마콤이라는 마음의 장소를 하나님은 항아리, 기명, 그 다음에 어떤 그릇, 접시 이런 것들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토기장이도 접시를 했는데 천이 쓰인 그릇, 귀 쓰인 그릇, 너는 율법을 받으니까 육체로 가득 채울 것이냐 영의 것으로 가득 채울 것이냐 그 말씀하실 때에도 반드시 주님은 뭐냐면요, 그 채우다는 가득 채워져 있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도 어떻게 채워요? 아구까지? 여기 아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는 아구에서 위의 것, 위로 이런 의미예요. 곧 하늘의 것으로, 그 하늘의 것으로 하늘까지 가득하게 채우다라는 의미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건네주시는 것, 그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무엇 하기 위해서 오셨냐면 가득 채우기 위해서,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정, 어떤 예배 가운데 우리가 고취되는 인간적인 어떤 감정으로 가득한 것이 충만이 아니라
주님이 건네주시는 하늘의 것,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신 걸 충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충만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충만히 채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 충만히 채우니까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 충만히 채우니까 모든 일들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충만히 채우니까 아랫물이 윗물로 완전히 그냥 위의 것으로만 살아나서 거듭나진 자가 되는 것이죠. 이 또 여기서 말하는 개미조라는 충만을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볼까요?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사용했어요. 누가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유산을 일부 받아서 가서 다 탕진했을 때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는 껍데기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 껍데기의 말씀, 육체로 보는 말씀이 쥐염 열매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때도요, 우리 어떤 육체적인 헌신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넌 정말 알곡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어떻게 하고자 했대요? 채우고자 했대요. 내 육체의 열심, 이 뭔가 하나님과 나와 있는 이 큰 구렁을 메워보고 싶은데, 하늘의 것으로 열심히 나아가고 싶은데 성령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계속 눈에 보이는 말씀을 내 육체의 열심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이, 그게 돼지 쥐염녀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죠. 또 이 가득 차다라는 의미를 어디다 썼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5절로부터 27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니.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들 안에 뭐가 가득하대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대요. 여기 가득하다는 의미를 또 사용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39절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로마서 3장 14절에도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도다. 주님은 이게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아까 요한복음에 있었던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시고 신포도주를 가득히 담긴 그릇과 그것을 가득 머금은 해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마가복음 말씀으로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이 반드시 이 가득 채우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6절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같은 장면이에요.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셨다 이렇게 말하죠. 이 적셨다가 방금 나눴던 개미죠. 어떻게 해요? 가득하게 채우다. 가득하다. 부풀다. 가득하게 하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도요. 그냥 신포도주를 담궜다는 거 반드시 다 어떤 단어를 써요? 가득하게 했다라는 것을 써요. 충만히 머금게 하는 것이죠. 그냥 적시는 것이 아니죠. 가득하게 적시는 것이. 누가복음 14장 23절에도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거 혼인잔치의 말씀이죠. 강권하여 내 집을 어떻게 하래요? 채우는데 가득하게 채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득하게. 요한복음 6장 13절에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의 말씀을 잘 나눴죠. 잘 이해하고 있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찾는데 어떻게 찾어요? 한글 성경에만 찾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는 가득 찼더라. 주님이 안수하셔서 그 율법의 양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 금식이 이루어졌을 때에 어떻게 했죠? 가득 찼더라. 보세요. 혼인잔치의 이야기, 물이 포도주 된 잔치에도 무엇이 먼저 나오냐 하면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금식이 먼저 나와요. 제가 서두에 나왔죠. 금식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주님이 찾아가시면 그 하룻길의 역사가 시작되면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십자가가 세워지면 그냥 무교절이 임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시니까 그 혼인잔치에 어떤 일이 있냐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내가 의지하던 것은 금식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하늘의 것으로 그 항아리를 가득 채워라. 오늘 오병이어에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분의 손 위에 올려가면서 내가 먹고 죽을 양식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금식이 됐어요. 이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바꿔주시니까 무엇으로 남겼어요? 가득 채워지는 것으로 남겨지는 것이. 가득 채워지.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이제 예수의 은혜를 경험해서 금식했다 하면 그 다음엔 뭐가 와야 되냐면요.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렁은 그것으로 메워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가득 채워지게 하는 것이에요. 또 말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많이 나눴던 말씀들로 이해하기 쉽게 전하는 것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도 잘 아시잖아요. 먼저 그 땅에 무엇이 임했어요? 기근이 임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그 기근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금식을 해야 돼요. 엘리야의 손에 내가 마지막 남은 양식, 먹고 죽을 양식을 엘리야의 손에 올려놔요. 무엇이 됐죠? 금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걸 엘리야가 건네주는 생명 양식으로 바꿔져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와요? 마르지 않는 가득 채우고 흘러 넘치게 할 양식으로 바꿔져 들어오는 것이에요. 반드시 십자가에는 금식과 가득 채워짐이 같이 나옵니다. 육체의 것은 완전히 금식하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그래서 그 가정에 가득 채우는 양식이 들어왔을 때에 그 아들이 3번 겹쳐지는 그 사흘길의 역사가 거듭나진 아들로 열매를 맺는 것이. 그래서 아들이 죽고 살지 않았습니까? 요셉에게 양식을 받으러 갈 때도요. 그 지경의 땅에 무엇이 임했다고요? 가뭄, 기근이 임했어요. 이 충만해질 양식은 요셉이 건네줄 양식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건 아시죠? 요셉에게 형제들이 가가지고 양식을 받아왔어요. 근데 그 양식이 어떻게 됐어요? 또 다 먹으니까 없어졌어요. 그럼 지금 그들이 무엇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양식을? 요셉이 준 것도 육체.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가 자루에 돈을 넣어놨잖아요. 그들이 가져간 돈을. 뭐냐면 육체로 매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느냐? 그 말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돈은 일만하게 부리다 뭐 이러면서 어떤 만몬 우상,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거 하나님이 악하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죠. 돈이란 것은 뭐냐면 내가 육체의 열심으로 하늘의 것을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매매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파시고 난 내게 다 팔려나가서 하늘의 것이 사지는 것이죠. 근데 요셉의 형제들은 처음에 그 육체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받아왔어도 여전히 메마른, 왜? 베냐민이 없어서. 요셉과 베냐민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처음에 베냐민은 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만 양식을 사면 그 자루에 뭐가 돈으로 되돌려 받는 것이. 그러니까 막 그들이 너무 놀라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거 자루에 막 돈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요셉의 것을 도둑질한 자들로 취급을 받죠. 하늘의 것을 육체의 것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것이 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근데 그 모든 뜻을 알고 요셉과 화목하게 되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으로 말미암는 그 양식을 그 온 가족이 충만하게 채우기 시작하는 것이 하늘의 것으로. 다 같은 스토리죠. 다 같은 스토리죠.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가나의 혼인잔치,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 애굽에서 금식되어지고 이제 그 광야에 들어가서 하늘의 만나와 물로 어떻게 가득 채우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금식을 통해 이제는 진리의 말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충만히 채워라. 가득하게라는 그분의 마음이 있는 것이. 그것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통해서
쭉 나누었죠. 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어떻게 하래요? 더 낫지,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더라는 단어와 보다 더라는 단어와 낫지라는 단어가 두 개예요. 보다 더 낫지, 플레이온 페리시오, 이렇게 합니다. 이 보다 더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로 나와 있죠? 양수질에서 더 많은, 더 뛰어난, 더욱 위대한, 더욱 긴, 매우 많은, 더 큰. 여기도 뭐라 그래요? 폴리스가 어원인데 양이 많은, 많다라는 의미예요. 보다 더는 어떤 의미라고요? 더 많은. 그러니까 더해서 더 많이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 율법 선생들은 어떤 것으로 많이 채우기를 원했냐면요. 그들의 의는 육체의 열심으로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힘을 내고, 더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의 그 61개의 모든 조항을 다 육체로서 지키고자 하는 그 더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떤 더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늘의 것으로, 차원이 다른 것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뀐 생명의 떡으로 완전히 마시는 그 더 많은 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육체로 있는 자들은 이것을 자신의 육체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성령으로 보다 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성령으로 내 안에 찾아서 흡수가 돼요. 더 많이, 더 뛰어나게, 더 하늘의 것으로 더 처음에 뭐가 되냐면 페리슈어, 더 그 낫지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보다 더가 성령으로 내가 더 채워져야지 하늘의 의로 완전 바뀐 내가 되는 것이에요. 항아리에 진리의 물이 가득가득 채워져야지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의 세계, 그 포도주로 영의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완전 영에 살아있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페리시오라는 단어를 또 한번 보시면 보다 더 낫지라는 것이에요. 이건 이제 어떤 의미죠? 과잉이 되다, 넘치게 되다, 이제 차고 넘치는 것이에요. 풍부하게 되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너머의 초과, 건너서 먼 다른 쪽, 페란이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으로 내가 바뀌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건네준 그 영생의 말씀, 깨달아진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과 교제함을 통해 내 안에 플레이온, 보다 더로 계속 채워지면, 아구까지 흘러넘치게 채워지면 그때 차원이 다른 페리시오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 정말 영의 사람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이고 내가 말씀 자체가 되는 것이. 육의 사람이 계속 밀려나니까 결국엔 내가 말씀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에 그래서 이 차원이 다른 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셨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이 넉넉한 것이 차원이 다른 영의 것으로 완전히 입혀져서 성령으로만 호흡하는 영의 존재로 진짜 나를 찾아 살아난 생명 자체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에도 다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조각을 뭐라고 썼어요? 페리슈, 차원이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 근데 먼저 있는 것이 뭐냐면은 다 어떻게 먹었대요? 그냥 먹은 게 아니라 주님이 바꿔주신 양식을 그냥 먹은 게 아니라 다 배불리 먹었대요. 그래서 아까 그 더더더가 채워지니까 그 다음에 뭘로 남겼어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남겨버렸어요. 그래서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12바구니는 내가 12아들, 진리의 아들,
사르밧 과부도 가득 채우니까 그 아들이 살아난 아들로 다시 넘겨받지 않습니까? 그 바구니를 어떻게 거두냐면 또 차게 거두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거두었다는 것이 없어요. 열매도 어떻게 맺어줘야 되냐면 풍성하게 맺어줘야 돼요. 다 배불리 먹고 차원이 다른 것으로 남겨진 거듭나진 내가 그 아들로서 이제는 하늘 것으로 차게 거두어지는 것이 가득 차게. 마태복음 15장 말씀에도 뭐라고 하냐면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또 어떤 바구니에 거뒀대요? 7 광주리에 차게 거뒀대요. 12바구니는 아들 됐다라는 의미고요. 7 광주리는 7 언약이 내 안에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 안식의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2주 전에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했을 때 다 넘겨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단계로 나가야 돼요? 가득히 채우는 단계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어느 순간에 차원이 다른 것으로 영의 것으로 이제 남기기 시작해요. 그분의 머리로서만 움직여지기 시작해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어야 차원이 다른 것을 남깁니다. 여기서 이 뒤에 보면 차게 거두었다라는 단어도요. 제가 오늘 준비하지는 않았는데요. 가득 찼다, 완전히 덮였다, 완전한 채운, 가득히 채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요. 신앙생활도 말씀도요. 다 이 땅의 차원으로 어떤 육체의 교훈으로 예수라는 선생의 좋은 말로 받아서 이 땅에서 종교 생활을 택했던 게 우리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육체의 생각으로, 육체의 경험으로, 육체의 방법과 육체의 뜻으로만 알고 왔는데 성령과 교제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그게 아니구나. 이건 차원이 다른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한 말씀 한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흡수하는 것이요. 말씀은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채우고 가득하고 흠뻑 머금어져 있을 때에 어느 순간에 차원이 다른 포도주로 바뀐 걸 보는 거죠. 내가 영으로 살아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내가 안식하고 있는데 그분의 손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분과 함께 안식하고 있더니 이 일이 그냥 되어지는구나. 가득 채웠을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가득 채워져야 물도 포도주가 되고요. 가득해야 예수님이 지금 그 가득한 것을 넘겨받으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이 아니라 가득한 것을 넘겨드니까 그걸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머리를 숙이셨대요. 곧 머리가 우리에게로 이제 완전히 그때 넘겨지는 것이에요. 가득 채워졌을 때. 그분의 머리로만 사는 것. 예수님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을 때는 내가 어떤 것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냐면 육체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하늘의 것으로 그 심포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내가 되고 그걸 가득 먹으면 그 해융이 내가 되어서 가득가득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니까 그분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셨다라는 의미가 드디어 그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안으로 넘겨져서 내가 그분의 몸이 돼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면서 날들을 말씀하세요. 그 날들을 원어로 요미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의 날들. 어떤 날들이냐면요. 그 날들은요. 내가 하늘의 것으로 계속 하나하나 채우기 시작하는 것을 날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그 날들을 보내는 것이에요. 육체로는 금식되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날들. 그 날들이요. 계속 날들이 모이고 날들 매일 그 날들이 반복되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한테 그날이 와버려요. 그날은 무엇입니까? 날들이 충만히 채워지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가득 채워진 그 오순절의 날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시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적절한 비유였으면 좋겠네요. 시험 기간에 시험을 준비하는 뭘 보내요? 날들을 보내요. 근데 누가 그 시험을 100점을 맞아야 그날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날들을 잘 보내야지만 그날이 와요. 어떤 날? 100점을 맞을 수 있는 날. 날들을요, 충분하게 보내지 않으면 나에게 영원히 그날은 심판의 날은 와. 근데 100점 맞는 날은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날은 뭐냐면 십자가에 너희가 그냥이 아니라 충만하게 넘겨받아라. 왜 하나님이 골방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골방은요, 하늘의 것을 충분하게, 가득하게, 꽉 채워지게 새겨 넣는 것이 바로 그 골방입니다. 골방의 시간을 적당히, 바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적당히 보내면 그날이 안 와요. 내가 한번 그 차원이 다른 그분의 지경으로 살아보고 싶은데 그날이 안 오는 것이. 그래서요, 그 남자라는 자카르, 그 흔적을 새기다, 기억을 새기다라는 의미가 그 남자의 의미죠. 씨를 주는 자. 우리는 그 흔적과 기억을 어떻게 하냐면 가득히 새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이방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희롱은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라고 나눴어요. 능욕은 수치를 지혜로 왜 지혜로 바뀌지? 그 설교 한번 찾아 들어보세요. 수치는 하늘의 지혜로 바뀌어진다고 나눴어요. 침뱉으면 씨가 없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씨가 있는 하늘의 것으로 씨가 있어 열매 맺는 그 자리로 오셨다고 바꿔주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은요, 그 생명으로 바뀐 흔적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는 것이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인 것이죠. 오늘 니느웨 성에 그 하룻길의 증거를 하나님 우리가 흡족하게 충만하게 그 흔적을 받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서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을 것이에요. 이사야서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이에요? 고난 가운데 온 머리가 병들었어요. 온 마음은 피곤해. 안식이란 게 뭔지 몰라요. 육체의 삶은. 항상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뭐가 없어요? 성한 곳이 없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내 육체의 삶을 즐기면서 육체의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너 성한 곳이 없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성한 자가 없네. 다 병들어 있는 자들. 내가 멀쩡한 줄로 착각하며 사는 자들은요, 예수님 안 따라와요. 근데 왜 병든 자들이 따라왔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심령의 가난해서 그분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 내가 병든 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병들었다고 하는 것이. 그 자들이요, 성한 곳이 없이 이 땅의 육체의 것으로 상하고 터지고 두들겨 맞은 흔적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았냐면 육체에 썩어질 흔적밖에 없는 자였어요. 어디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된 흔적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상하고 깨지고 엎어지고 뒹굴고 관계와 물질과 건강과 모든 날이 좋으면 좋다, 흐리면 흐리다, 온갖
온갖 것들로 상하고 정수리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상하고 맞은 흔적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그거 다 생명으로 바꿔주셔야 되니까 빈 공간 없이 가득 찬 고난을 겪으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채찍을 맞으실 때도요, 성한 곳이 없이 가득 채워서 새로 맞은 흔적으로 그냥 빈틈없이 채찍을 맞으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고난을 겪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채울하셔서 넘겨주실 때는요, 육체로는요, 성한 곳이 없이 이 모든 걸 다 가져가시는 것이. 빈 공간 없이.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흔적이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내가 이렇게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꿨어. 너의 모든 수치를 지혜로 바꿨어. 너의 모든 그 씨가 없어서 이 땅의 씨로만 나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하늘의 생명의 씨로 가득 채웠어. 그 다음엔 채찍이다. 근데 그 흔적을 너에게 빈 공간 없이 가득 채운 거야. 여러분, 채찍은요, 그냥 맞는 것이 아니라요, 흠뻑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분의 몸이 되면 내 안에 그분이 생명으로 바꾸신 채찍의 흔적이요, 실제로요, 새로 맞은 흔적이라는 것이 빈 공간 없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봐, 나에겐 자국이 있다. 손에 못 박힌 자국도 있고 그 죽었다 부활한 흔적이 있어. 그 흔적의 몸이 누구에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결국엔 주님이 내가 몸도 있어 봐 하셨을 때 그게 내 몸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그 채찍의 흔적을 어떻게 새기는 거냐면요, 빈 공간 없이 그냥 가득 새기는 것이에요. 그때 내가 완전 그분의 몸이 되어서 내가 이 땅의 육에 산 더 이상 그 나는 없어요. 그 흔적으로 바뀐 하늘의 흔적으로 태어난 나만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하실 때는 주님이 실제로 체휼하신 그 모든 흔적이요, 내 몸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보라, 이제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보다 강력한 고백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는요, 그분이 넘겨주신 그 흔적을요, 내 안에 적당히가 아니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한 곳이 없이 그 채찍의 흔적이 생명으로, 이전엔 내가 육체의 흔적으로 가지고 있던 내 삶이었잖아요. 어디요? 머리부터 발바닥 끝까지 성한 곳이 없던 게 나였어요. 근데 빈 공간 없이 하늘의 생명으로 바꿔진 그 흔적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채워야 돼요? 가득. 빈 공간 없이. 그렇게 받으라고 주신 곳이 골방인 것이죠. 남자의 흔적, 자카르의 기억과 흔적이라는 것은요, 그분은 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계세요. 이 기억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신앙생활이, 우리의 육신의 신앙생활이 진짜 금식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모든 삶이 그분의 흔적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경험을 하지 못하냐면 가득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날을 못 보는 것이죠. 오늘 니느웨 가요? 그 하루길에만 멈춰 있으면 이 가득한 흔적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죽고 망해야 돼요. 육체로 받는 회개는 결국에는 끝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이 가득 차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날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늘의 것으로, 그 하늘의 흔적으로 가득 찬 내가 그분의 머리가 넘겨주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거는요, 그냥 더하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득하게 흘러 넘치게.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내 헤아림이 그분이 누르고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준 그 헤아림으로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은 하늘의 것으로만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뀝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에도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로부터 2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희생의 역사는 우리에게 하늘의 흔적으로 충만하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득 채우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가득 채우는 교제가 되십시오. 가득 채워서 흘러넘쳐 마침내 그날이 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요,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가득 채우는 것이. 야곱이 씨름하는 것은 왜 씨름했냐면 그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 가득 채우기 위해서 그 씨름한, 그러니까 그 분이엘의 아침, 영원한 낮을 맞이하는 그 지경으로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에는 적당히가 없어요. 아까 우리 해면 나눴죠? 어떻게 해요? 가득 머금어서 짜면은 그냥 그 말씀밖에 나오지 않는 나로 그렇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모든 것이 하늘의 것으로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날의 역사를 기대하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 신령한 날, 그날들을 보내서 날들을 보냄으로 그 날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교제하는 삶은 매일이 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한 하늘의 것을 날마다 보고 깨닫고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를 보기 원하십니까? 정말 그분의 일하심의 그 역사를 보기 원하십니까? 가득히 흡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넘겨주신 것들은 가득하게 흡수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으라 하셨을 때 그 찾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내 안에 가득히 흡수하는 것이, 흔적을, 빈 공간 없이 그 채찍의 흔적을 가득 새겨 넣는 것입니다. 그 자가 죽고 부활한 자인 것이고 그러한 자가 하늘의 영광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의 것을 날마다 보고 깨닫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제 찾겠습니다. 당신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찾는데 하나님, 내가 차고 넘쳐서 완전히 가득 머금어서 흘러 넘칠 때까지 채우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먹지 마시고 배부르게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존재가 완전히 바뀔 정도로 가득히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